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강대국을 세우고 또 열국을 하나 만들어 놓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예언하고 성취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 이 강대국이 지금까지 생겼다가 망하였고 이제 새로운 또 강대국이 온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듣는 분들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복음의 말씀들, 이 내용을 계속 이어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인 선지자의 예언 28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계 강대국의 흥망에 대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강대국인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5개 나라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6번째 로마와 그 다음에 7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6번째 로마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강성해진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다니엘 2장 32, 33절에 보면은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러면서 40절에 넷째 나라가 강하기는 철과 같다. 그래서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며 빠을 것이다라고 아주 강한 나라가 나올 것임을 예언을 7장 7절에도 다시 이상을 통해서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큰 천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 19절 23절에도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 모신자가 말씀하기를 천사가 말씀하기를 넷째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인데 이 모든 앞의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렇게 네 번째 나라가 강성해질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세계 역사는 로마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의 강성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주전 한 1000년경에 그 건설된 나라였는데 강대한 나라가 되기 한 700년 지나도록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도시국가였다고 합니다. 주전 3세기경부터 1세기까지 한 200년 동안 팽창 정책을 써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을 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거를 정복을 해서 큰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그러면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잖아요. 거의 한 700년 동안 이렇게 로마 제국이 존속이 됐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세계 역사에서는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가 강성해져서 계속 강성하게 가는 게 아니라 분열되고 멸망될 거를 여기 예언을 해 놓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은 2장 33절에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여러분 여러분 사람한테 종아리가 몇 개예요? 발은 몇 개입니까? 2개씩이잖아요. 오른쪽 동아리 왼쪽 동아리. 발도 오른쪽 발 왼쪽 발. 그게 로마의 발입니다. 두 나라. 그래서 2장 41절에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면 2장 43절에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로마 나라가 한 제국을 세워서 큰 나라가 돼서 여러 나라가 그 유럽이 뭐 거의 다 로마의 그 점령하에 있어서 이 인종이 서로 합한다는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하지만은 민족은 존재해서 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로마가 한 나라에 있었지만 제국이 있을 때는 한 나라에 있었지만 그 뒤에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2011년 기준으로 43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생겼겠죠.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수많은 인종이 피를 섞어서 유럽은 다른 뭐 아시아나 이런 지역보다도 더 민족이 다양해요. 왜냐하면 한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피가 엄청나게 섞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단일 나라가 아니고 서로 또 인종은 섞였더라도 각각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나라로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해놓고 그걸 성취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죠. 그리고 아까 두 나라가 나누어진다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한 나라 있었잖아요. 세계 제국을 건설할 때는 하나인데 이 데오두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후한 379년, 395년 동안 왕을 16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이 아들에게 둘에게 각각 나라를 분할해 줘요. 그래서 형인 아르카디우스라는 아들에게는 동쪽의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 동쪽 헬레니즘은 지금 말하면 터키 그쪽으로 해서 이 로마가 점령했던 이 동쪽은 형이 다스리고 아우인 호노리우스는 서쪽에 이탈리아와 그쪽 전부 다 그 프랑스 스페인 저 위에 북쪽의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후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두 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쪽 로마는 10년 정도 지나서 476년에 그 로마의 그 장군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동쪽 로마는 한 1000년 더 있다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족에게 멸망을 당해서 로마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로마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 7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 제가 왜 7개 나라를 지금 강대국을 강해를 하고 있느냐. 지나간 나라인데 로마까지는 다 과거에 생긴 강대국 아니에요. 그게 다 이제 망했는데 왜 이 나라를 지금 긴 시간 동안 머리 아프게 강해를 하느냐. 이게 앞으로 7번째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배우는 가장 큰 우리가 중요한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거가 생겨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게 앞에 있는 6개 강대국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신상의 꿈에서 이 10개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신상과 짐승의 꿈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신상의 꿈에도 보면은 로마가 종아리인데 그 밑에 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10개국의 나라가 앞으로 생겨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생겨날 10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을 통해서 넷째 짐승은 무섭고 이 짐승은 전에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었다. 또 10나라를 또 말하죠. 그래서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이 나라가 로마잖아요. 네 번째 짐승이 로마잖아요.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이 있던 그런 지역에서 10개의 나라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하나가 적그리스도예요. 로마 나라 판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 나라 옛날 지역에 있던 판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유럽에 있는 새 왕을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나오는 그 나라는 중요한 게 세 나라예요. 첫째는 적그리스도 나라, 그 다음에 10개의 나라, 그 다음에 세 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세 나라는 정복했다 그랬으니까 그 밑에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10나라도 각기 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일시 동안 다스리지만 나중에는요 그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이 10나라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까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얘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사도 요한 때는 이 나라가 아직 앞으로 나타날 나라니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잖아요. 다만 짐승처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보세요. 앞으로 이 10나라가 사도 요한의 시기에는 아직 나라가 형성이 안 돼 있지만 반드시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권세를 받는데 저희가 10나라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적그리스도한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나라의 권세가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니엘 7장에서 네 번째 짐승에게 10개의 뿔이 있고 작은 뿔이 나오고 먼저 있는 3개를 뽑힌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니엘 7장 7절, 20절, 21절, 24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또 하나가 일어나느니 그는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빠졌고 이렇게 거듭해서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가 세 나라를 정복을 하고 10개 뿔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게 그 10개 뿔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네 번째 짐승은 앞에 살펴본 로마잖아요. 그 밑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10뿔이 나오고 3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판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10개의 나라고 3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희가 그 적그리스도의 그 근원이 나올 그런 지역이 앞에 그 로마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7대 강대국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로마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래서 그 나라가 헬라다. 그래서 헬라를 얘기하는 거고 헬라는 그럼 또 강대국의 앞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그게 바로 메데아 바사다. 그래서 메데아 바사를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앞나라는 뭐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부터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나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말을 하는 자인데 새 나라를 정복하고 성도와 싸워 이기는 권세를 가졌고 때와 법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된다. 여러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성도를 3년 반 동안 정복을 다스려요. 그래서 신상에 절을 안 하면 다 죽여버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는데 양식을 너희들이 배급을 해주는데 탈라면 그 이마 오른손에 666 그 칩을 베리칩 바코드를 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안 된다.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를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종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직전에 생길 대환란에서 가장 성도에게 밀접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가 이 적그리스도 치하를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잖아요.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말에 우상에 절을 하고 바꿔도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면 그 말에 순종하지 말고 순교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선택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의 세계 7대 강대국을 여기 강의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예수 믿다가 우상을 숭배하면 뭐 금방 지옥 간다 이 말은 없거든요, 사실. 뭐 회개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달라요. 적그리스도는 바꿔도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럼 바꿔도 받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모르죠. 근데 상상컨대 그 성경에 좀 알고 이렇게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베리칩 바코드가요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베리칩 속에 여러 가지 신경 우리의 뇌신경을 조종하는 그런 그 장치를 해놓은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 바코드를 받았더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을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내 머리가 복종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요 다 복종하게 되도록 통제하는 이런 그 베리칩을 심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되니까 내 마음에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거 베리칩을 받는다고 내가 실수는 했지만 절 안 해야지 마음은 먹으면 뭡니까? 몸이 절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도망을 가더라도 베리칩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또 잡아오고 죽이지는 않고 악착같이 거기에 자기 그 꼬봉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 베리칩을 받으면 666 이 코드를 받으면 왜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 나름대로 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거를 성경을 통해서 믿고 거기에 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태평한 시대에 그냥 천국으로 말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내야 된다고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래서 그걸 여기 성경에 다 얘기를 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래요. 말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래요. 뭐 말을 다 했죠. 뭐 지가 하나님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미혹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오신다. 이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언제 예수님 오시느냐. 배도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집단이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안 섬기겠다. 이렇게 배도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이룬다. 예수님 재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멸망의 아들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서 지존하여 지금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아니라 이런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로마에도 보면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제들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악질에 강해요. 그래서 강한 성경에 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그 치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도망을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달간 일할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성도를 해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의 절반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신이라 그러는데 그래 너는 여호와는 섬겨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설 것이다. 미운 물건, 우상이잖아요. 이게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을 안 하는 자를 다 죽이게 된다. 아니,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잖아요.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여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 못하면 그때 무슨 지진이 나고 뭐 기근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뭐 먹을 게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세계의 이 강대국인 이 적그리스도가 통제를 하면서 자기 꼬봉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신상에 절을 하고 자기 그 말에 자들에게만 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주는 거예요. 죽지 못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바코드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간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바코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신상을 세우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아주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악랄한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가 7번째 나라예요. 그렇지만 그 권세는 42달, 3년 반 동안 그 권세를 유지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과 사도 요한과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26절.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될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세계의 만왕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으잖아요. 군대를 모으는데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전쟁을 하다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속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환란이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 오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면 안 와요. 마지막 이 신앙의 가장 큰 관문이 바로 대환란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대 강대국 그랬는데 그 강대국이 바로 다니엘에게 예언한 나라는 4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머리, 가슴, 배, 발 이렇게 4나라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잖아요. 그럼 나머지 3나라는 어느 나라냐? 바벨론에 있기 전에 이집트와 아수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발가락, 10발가락에 나타나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이게 7개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요한이 그래서 17장에 3절부터 13절에 계시를 해 놓은 거예요. 여자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7머리에는 7왕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반드시 잠깐 동안 이룰 것이다. 이뤄서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으니까 하나는 있고 이 사도 요한이 있던 시대가 로마의 나라였었고 그 앞에 5나라가 멸망했다. 그게 이집트, 애굽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예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이루었다. 이게 아직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적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상 이 기독교에 대항을 했던 아주 적그리스도 중에 가장 강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일곱 번째 나라를 형성하는 유럽에서 생길 적그리스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강대국에 대한 예언, 이것을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세계 강대국 7국가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이집트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파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7개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이방 나라의 객으로 가게 해서 식민 통치를 받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벌을 주어서 독립을 시켜주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이방 나라가 강대국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몽둥이로 세운 나라가 아수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또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운 몽둥이고, 메데와 파사는 교만한 바벨론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한 나라가 메데고, 그 다음에 파사는 또한 메데를 멸망시키는 나라이면서 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또 헬라 멸망시킨 나라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강대국 로마 시대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만, 공백 기간이 있지만 또 이 로마 나라 밑에서 앞으로 이제 이 작은 뿌리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10개의 발가락인 10뿔이 생기고 세 뿔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다 사용되기 때문에 7 나라는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아수르는 다니엘이 그 신상의 이상을 받기 전에, 꿈을 통하여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이상을 받기 전에 성경에 강한 나라로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나라는 다니엘이 이상을 받은 후 강대한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고, 그거를 세계 역사 속에 비춰보아서 이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앞으로 생겨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는 과거의 로마 제국에 속한 이 나라에서 생겨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대국에 강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강대국을 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강대한 나라는 서로 옆에 있어요. 이집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나라가 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근 나라를 정복해서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강대국이 그 지역에 나온 거는요, 노아가 홍수 때 아라랏산에 정착했다 그러잖아요. 이 아라랏산이 어디 있느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게 바로 그 지금의 그 터키잖아요. 터키 지역이잖아요. 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산에서 내려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점점 이제 세계로 퍼졌으니까 그 가까이 있는 그 나라들, 거기에 문명이 먼저 발생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강대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노아 홍수에서 그 아라랏산에 배가 거기에 내려졌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인류가 퍼졌다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이 되는 나라와 순서를 정하여서 미리 예언을 하게 하셨고 때가 되면 성취를 하셨습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는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결국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망하고, 왜 강대국이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천국이 건설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기상을 통해서 그 신상을 뜨인 돌이 다 쳐서 가루가 돼서 흩어지게 하고 돌은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이런 꿈을 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세계 아무리 강대국이 세워져도 이 7번째 강대국이 후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세운다 이런 얘기. 그걸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바로 이 강대국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남은 거는 강대국의 흥망성쇠에서 가장 배울 거는 7째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이 땅에 나타난다 하는 걸 잘 알고 절대 적그리스도에게 신상에 절하지도 말고 바코드도 밟지도 말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 군인을 모집할 때 절대 거기 참여하지 말고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그런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로마 나라와 7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7 강대국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나타나 우리 성도를 괴롭게 3년 반 동안 그 핍박을 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고 어떤 나라인가를 배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배우십니다. 역사에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그대로 다 성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적그리스도도 반드시 이 땅에 출현할 것이고 그가 반신앙적인 여러 가지 정치를 행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깨달아 이 말씀을 굳게 잡아 실천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